야곱이 나이가 많으니까 거기서 죽게 됐어요. 죽기 이전에 12아들들을 다 하나씩 불러다 놓고 복을 빌어요. 그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복을 비는데 다른 건 기억하지 말고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넷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 내게서는 장차 이 통치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통치자가. 근데 통치자가 네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냥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통치자가 이어질 것을 야곱이 유다에게. 그렇게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약 한 800~900년 전에, 한 800년 이상 전에 벌써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르기에서 베들레헴에는 유다 지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인데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흉년 때문에 이민을 갔다가 죽고 그 며느리 룻이 대를 이어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다윗을 낳은 거예요. 이 다윗을.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대를 이은 거죠. 기업을 이어간 거예요. 유다 지파의 기업을. 이런 경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또 묻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꼭 꺾어진 갈대처럼 만들어 놓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어서 끄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가? 내가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인간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된다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과 상황을 가장 처절한 상태까지 내몰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요. 이 뜻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한 그 언약대로 이루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 놓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우선 존재를 확인시키려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말한 대로 역사상 실제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확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의 신학에 개신교나 뭐 구교나 할 것 없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건 한대예요. 철학적 방법에 의해서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웃기는 방법들이거든요. 뭐 무슨 도덕론적 논증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한 서너 다섯 가지 논증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것은 다시 뒤바꿔 놓을 수 있잖아요. 인간의 이론은 절대 현실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은 현실이 안 돼요. 그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 아니에요. 이상이 담긴 거거든요. 언약이란. 그 언약. 하나님의 이상은 현실화된다. 현실화된 게 성취되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룻기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 보여주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속성을 보여요.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 두 가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 속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통치자도 지금 출생하게 해주고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거 보니까 와, 여호와 하나님 속성 가운데 먼저 정말 신실하다. 신실성. 신실하다. 거짓말 안 하시는구나. 약속하면 약속대로 꼭 이룬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이
김 장로님하고 약속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서울서 여기까지 와서 딱 보니까 저는 약속 시간 됐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허탈하게 갈 거 아니에요. 약속 오겠으니까. 그 다음 또 전화가 와서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안 가요. 이제 안 믿어지니까. 서로 믿을 수가 없어. 약속하면 뭐해? 약속대로 안 되지는데. 불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나 사이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니까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자꾸 하신다면 우리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피동이에요. 믿는다, 안 믿는다는 능동이고. 내가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확실히 안 믿어지는 거 믿으려고 하니까 주여 안 믿어지니까 막 고개 내두르면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어지는데 뭐 믿습니다 힘줘서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히 살아계시다. 야, 정말 하나님은 속성상 정말로 신실하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이라는 게 믿을 신자, 열매 실자. 신실하네, 신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믿어지게 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왕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자, 여기서 이 다윗 때까지 이게 바로 사무엘 상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는 사울왕 사건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왕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울왕 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무엘, 사울 이 두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이 등극해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이 바로 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딱 여기서부터가 다윗 왕국 준비 섭리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사무엘 상하 과정인데 상에서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요. 그 사무엘이 누구냐면 마지막 사사와 앞에서 사사기 있었죠? 사사기 다음에 마지막 사사와 같은 인물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정말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도 왕 세우자. 우리 주변 이방 나라들 보니까 주변 나라들 보니까 전부 왕이 있으니까 그들은 강대하게 잘 살더라. 우리도 왕 세우자. 그렇게 막 백성들이 이제 환호하니까 왕 세우기를 원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보라고 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민중에 의해서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아니죠.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제일 막내동이에요. 12째.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갖다가 몸집도 크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인품도 좋고 그러니까 야 사울이 왕 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하고 사울을 추천해서 왕위에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직업이 왕 노릇을 하는데 나가서 도로 전쟁에 승리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바로 블레셋. 예, 요즘 말로는 피에로라고 그러죠. 피에로 국민. 예, 블레셋 족속들의 후예들이에요. 피에로가. 예,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사실상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를 정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뭘 해먹고 사느냐면 딱 살다가 자금이 없죠. 돈이 모자라잖아요.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딱 버티고 있다가 그 지중해 연안으로 무역선들이 지나가잖아요. 예, 동서 무역선들. 동양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옷감이라든가 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쪽 유럽 쪽으로 막 실어 나르는 무역선들이 금은 보화도 있고 그런 것들을 덮치는 거죠. 해적단들이에요. 블레셋 족속, 원족속들이. 해적단들이 이제 그렇게 탈취를 해서 먹고 사는 족속들이 얼마나 폐역하게 해서요. 그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큰일 났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진출을 한 거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백성들 군대를 데리고 나갔지만은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손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죠. 근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그때쯤 벌써 다윗은 소년으로 자랐어요. 순전으로. 이렇게. 소년으로 자랐는데 또 다윗이 이제 형제들 전쟁터에 갔을 때 전쟁터 그냥 안부를 묻고자 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이 형들을 찾아보러 갔는데 막 블레셋 군대들이 새까맣게 들어와갖고 쳐들어와갖고 블레셋 장군들이 장군이 큰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무시하고 얕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 할례받지 못한 저 천박한 백성들이 어떻게 할례받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내가 가서 해치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블레셋 장군 해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웃죠. 야, 네가 어떻게 가냐? 내가 가면 됩니다. 가랍니다.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그러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맞겠어요? 사울의 몸집은 이런데 이게 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목장에서 쓰던 물팡매, 물맷돌 쏘는 거 그거하고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전쟁터로 간 거예요. 가서 블레셋 앞에 딱 서니까 블레셋 장군이 우습죠. 야 이놈아, 너 무슨 나를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딱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오노라. 그래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명중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런 사건이 있게 하는 것도 여호와가 야곱의 자손에게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은 다윗이 믿음이 좋았다.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 딱 들으면 맞는 얘기죠. 맞구나. 나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믿음으로 주식 투자하고 믿음으로 부동산 투자하고 믿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섭리하신 과정을 통하여 다윗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행위. 그런데 허다한 지금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 놓고 이거 분리한단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뭐예요? 행동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안 돼요. 믿어지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와요. 그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예를 들면 보십시다. 지금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김종록 집사님이 지난번에 왔는데, 집사님, 목사님 내가 식사한테 대접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식당 앞에 가서 기다리니까 12시가 되나 안 나타나. 2시 돼도 안 나타나. 2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와버렸어. 그런데 오늘 이번에 만나는데 또, 목사님, 내일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 나 바쁜데 거절하죠. 왜? 한번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난번에 약속대로 내가 대접을 받았다면 믿어지죠. 집사님의 한 말이. 그러면 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식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나가지. 안 믿어지면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위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 이 말.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소유예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소유란 말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타난 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나는 유다 지파 자손이다.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 될 자다. 믿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니까 나는 너한테 안 죽는다. 너는 나한테 죽는다. 이게 믿어지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와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라 하면서 돌을 던지니까 그대로 명중에서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블레셋 망했죠. 그게 승리를 거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게 다윗에게는 만세를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세를 돌리니까 사울이 열받은 거야.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차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련을 한 서너 차례를 겪죠. 그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시련 겪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도망을 쳐요. 다윗이 막 도망쳐서 다닌단 말입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들판에 가서 불 속에 가서 이제 은신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쐬기 위해서 불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와, 불 밖에 새까맣게 나 있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들이 다 피곤해서 누워 있고, 사울도 그 진중 안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쉬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가 다윗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사울의 창을 빼가지고 한번 머리에 콱, 이마에 탁 꽂으면 끝납니다. 고개만 끄덕 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얼마나 다윗이 부럽든지. 내가 볼 때는 다윗이 초라했을 것 같아. 아버지가 볼 때에도 정말 별 볼 일 없으니까 저 들판에 약물이나 치러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 듣고, 야,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 될 자가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해서 사무엘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말을 하면서 당신 아들들 하나씩 데려와 봐라. 그래. 큰아들부터 차근차근 돌려보냈죠. 다 7인가 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 아들 또 없냐? 그러니까. 금방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 들판에서 약물이 먹이는 놈 하나, 이거 못난 놈 하나 있습니다. 그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번 데려와 봐라. 그 딱 데리다 보니까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못생겼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은 확실히 잘난 놈을 안 쓰는구나. 왜 잘난 놈을 안 쓰는가?
잘났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을 써놓으면 지 잘나서 된 줄 아니까. 사람 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잘나서 된 줄 아니까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건데. 그 워낙 다윗이 못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주어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딱 도망다닌단 말입니다.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그 채통 없이 사울이 그냥 왕궁에 가만히 앉아서 야, 그거 찾아봐서 있으면 그놈 끌고 오너라. 목이라도 치자. 그러면 왕 나올 텐데 이 급하니까 내가 가서 차지한다 이거야.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자는 놈을 딱 보고는 다윗이 있다가 아서라 이 말이야. 저 인간이 죽어야 될 인간 같으면 구태여 내 손으로 왜 죽이냐?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죽이지 내가 죽일 필요 없다. 이미 죽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된 놈은 죽게 돼 있으니까 아서라 가만히. 그리고는 이제 증표로 잠든 사울의 옷자락 옷깃을 하나 칼로 잘라서 이제 딱 들고 따르는 사람하고 저 건너편 산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딱 산 정상에 서가지고 꽉 일러가지고 야 이놈들아 어른을 모시려면 좀 똑똑히 모셔라. 큰 소리가 들리니까 잠자던 그 졸개들이 쭉 다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산 위에서 다윗이 소리를 치는데 봐라. 이게 누구의 옷자락인지 한번 밝혀봐라 이놈들아. 보니까 사울의 여전히 딱 변했다. 내가 안 해도. 왜? 생각해봐요. 사울은 꼭 죽을 사람인데 내가 죽이면 죽고 내가 안 죽이면 안 죽는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만이 그 말을 했죠.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역사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게 다 이제 죽게 되어 있잖아요. 날짜 다 정해져 있고. 그게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족속이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씨를 말리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가서 에스더를 만나요. 조카니까. 만나서 에스더를 만나서 에스더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동한다. 하만이 왕을 꼬셔가지고 어유를 받아서 지금 며칠 있으면 유다 민족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궁에 보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목숨을 내걸고 들어가서 이 민족을 구하지 않아도 유다 백성은 산다. 왜? 언약 자손이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유다 자손이 여기서 다 에스더 시대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 안 오고 예수님 안 왔으면 우리 죄 용서 못 받고 끝나는 거죠. 그게 모르드게가 네가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호를 내밀지 않는데 왕 앞에 갔다는 죽는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어전 앞에 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왕이 호를 내밀어야 되는데 언제 그때까지 내밀지 않는지. 그러니까 목숨 내대고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 왕궁에 넣은지 모르니까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고해라.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아니하면 유다 백성은 그래도 산다. 그러나 너는 죽으리라.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 앞에 들어가도 목잘라 죽게 되어 있고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이실 거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을 바에야 하나님에게 죽임당하는 것보다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죽임당하는 게 낫다. 왕에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8.15 경축절이면 꼭 에스더 얘기가 등장하죠. 에스더가 대한민국의 유관순 누나처럼 그렇게 부각이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하나님에게는 안 죽고 내가 사람에게 죽임당해야겠다 이거죠. 들어가서 예수도도 살고 유다민족도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려고 정했으면 이방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지 왜 내가 죽이는 나 안 죽인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것이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갈 때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왜? 신실성 때문에. 신실성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그렇게 노래해요. 의의 길이란 뭐예요? 사울 죽고 자기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 왜? 당신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나 왕 안 될래 하고 도망다니면 누가 골치 아프겠어요? 예? 하나님 참 골치 아프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 세우기로 정해놨는데 이 자식이 이 인간이 왕 안 되겠다고 도망다닌다 이 말이에요. 가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대로. 인간 생각이 털끝만큼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되는 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주식 투자해서 망해도 감사하고 위암이 들려도 감사하고 가정이 다 파산이 돼도 감사하고 거부가 돼도 감사하고 큰 괴수를 얻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되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왜 날 부자로 살게 하고 가난하게 사는가? 부자로 살게 하고 가난하게 살게 하는 그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가?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막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돌덩어리처럼 굴러다니고 그렇게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내가 염려컨대 너희들이 내 손으로 이 부를 얻었다. 그럴까 내가 염려된다. 인간의 심리를 다 아는 거죠.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이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타락된 인간의 심리를 왜 모르겠어요. 언제라도 하나님 되려고 하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다가 선악과 따먹고 내쫓김 받았으니까 기어코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했다야 내가. 그래서 뭔 일 해놓고는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고 교회 하나 해놓고는 교회 앞에다가 자기 동상 세워놓고 무슨 학교 하나 세워놓고 학교 입구에다가 자기 동상 하나 세워놓고 비석 하나 세워놓고 길이길이 이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이름 기억하라고. 내가 칼빈 무덤을 가봤거든요. 칼빈 무덤을 가보니까 설명한 사람이 그래요. 이 속에 칼빈 뼈도 없대요. 뼈도 없어져 버렸대요. 없어질 수밖에 없죠. 잔인하게 뼈채 탁 해가지고 개혁자들 뼈채 딱 태워서 불쳐질러 버렸는데 칼빈의 뼈를 가만 놔뒀겠어요?
그 무덤에 가니까 뼈가 없는 거 표시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칼빈이 세웠다는 칼빈 대학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후예들이 칼빈 옳고서 돈 벌어먹고 살려고 그 입구에다가 큰 대리석을 세워놓고는 칼빈, 배자, 위클리프 해서 몇 사람 딱 이렇게 해서 네 사람 딱 돌에다가 형상을 파놨어요. 그건 칼빈이 한 게 아니죠. 후예들이 칼빈 이름 팔아먹고 살려고. 학문이라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이름 있는 학자 이용해서 글 써야 논문 패스하지. 박용기 이름 이용해 봤댔자 그냥 네 깔려요. 박용기가 누구냐? 인정 못한다. 아니나 그럴까 뭐 후배 하나가 이 성경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으려고 남아공 신학에 논문 신청을 냈잖아요. 제목 정해서. 바르트 신학을 성경신학에 의한 바르트 신학을 넘어서 성경신학 고찰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교수가 도대체 성경신학이 뭐냐? 그러니까 영어로 The Bible Theology다. The Bible Theology.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명사가 합성어가 되냐? 안 된다. 이건 그냥 합성어로 학문적 용어다. 그러니까. 그러면 따옴표하고 누가 주장했냐? 그러니까. 박용기라는 목사가 주장했다. 그 앞에다가 박스라고 써라. 박스 따옴표하고 The Bible Theology.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박사 논문으로 제목으로 통과가 됐대요. 이름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칼빈 이름을 읊고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신학적 토론을 하려고 갔는데 처음엔 관광객인 줄 알고 뭐 학교 자랑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미리 서한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 토론하자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라든가 하나님의 주권 문제라든가 율법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대두해서 가서 논쟁을 하려고 했더니 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한 권으로 단권을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동그래요. 닫았어. 그걸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몇백 년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학교 자랑이에요. 그리고 입구에 딱 칼빈의 석상이 이래요. 석화가 딱 조각돼 있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토론하러 온 줄 알고 그때야 편지를 찾아보니까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실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질문하고 들어가니까 사실 우리 개혁신학의 한계가 거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서구신학의 한계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를 상당히 소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를 소망적으로 바라보는 건 막 그때 당시 오순절 교회가 막 불린 듯 일어났잖아요.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막 여의도 광장에 몇십만 명이 모이고 그러니까 와 앞으로 개신교는 한국이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당신이 뭘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다. 인간이 아니면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주제 파악을 하고 나는 이루지 못할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 품에서 젖된 아이가 새록새록 잠들면서 평온을 느끼듯이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의 경성함이 다 헛수고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다윗이 노래하죠. 그게 다윗이 왕 위에 딱 오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자손 땅 통치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다윗 시대부터 이제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솔로몬 내일 배울 거예요. 이때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때 다 이루어졌어요. 이때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시편은 다윗과 아삽 등등 그 당시 언약 자손들이 불렀던 내용이고 욥기는 모세 시대에
욥이.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 노래예요. 신실성. 잠언은 솔로몬이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솔로몬이 자기는 왕들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서자니까. 다윗이 못된 짓 해가지고 낳은 게 솔로몬 아니에요. 남의 남편 죽여버리고 남의 아내 이쁘다고 데리다가 살아가지고 애기 가졌는데 애기 그놈 낳은 건 처음에 낳은 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낳은 게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서자가 어디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야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데도 왕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입니까? 네. 큰아들 이 녀석이 아버지가 거렁거렁 병들어 누워있는데 숨을 안 거두는 거야. 빨리 숨 거두어야 자기가 왕위에 오르겠는데 참다 못 참고는 옆에 따르는 놈들이 야 그냥 만세 불러버리자. 야 아버지 병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오늘 부르자 해버려서 그냥 만세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 나라가 막 시끌적하죠. 와 이제 다윗의 뒤를 위해서 그 큰아들 장자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라는 여자가 다윗에게 간 거예요. 병석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가서 찾아오면 하니까 밖에서 왜 이렇게 소란하냐. 다윗이 그렇게 부르니까 대왕께서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 데려오노라. 솔로몬이 끌려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는 다윗이 손을 들어서 그냥 완전 책봉해버린 거예요. 왕으로 등극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냥 그 먼저 만세 불렀던 큰아들 녀석 도망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믿으세요. 내가 이것도 강조인데 믿으시면 마세요. 믿어지면 믿으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노래 안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하나님 신실성 노래예요. 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셨군요. 솔로몬이 뒤따라서 야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입니다. 주권서.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고 야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다가 하나님 나한테 이 많은 백성을 맡기셨는데 내가 뭘로 이들을 다스립니까? 하나님 나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와 됐다. 야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내가 잘 구했다. 그러면서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영화도 주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는 근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덤으로 막 다 줬어요. 건강도 재물도 영화도 다 줬단 말입니다. 나중에 돈 준 것이 화근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 주권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들로만 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잠언서예요. 야 이놈아, 너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건데 건방 떨지 마. 왕가를 누가 세우는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다. 지혜는 또 누가 주는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 백성을 누가 다스리는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그게 잠언서 전체 내용이에요. 주권성 찬양이죠. 전도서. 야, 하나님 이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헛되고 헛다. 왜? 솔로몬 왕 해보니까 왕 죽으면 끝나. 시작했다가 끝나면 다 끝나.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헛되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찬양케 하려는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을 찬양을 해요. 그 다음 아가서, 이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 조상들과 열조와 언약하신 걸 그렇게 변함없이 세상 광야에서도 못된 짓 하고 나라를 세워서도 못된 사사시대도 그렇고 다윗왕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성. 그럼 욥기는 뭐냐? 욥은 여기죠. 욥은 이 모세 때 사람이에요. 모세 때. 욥은 이때까지의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부를 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으로는 보여줬다. 그런데 여호와로는 안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려주겠다. 그게 모세가 처음 출애굽기에서 부름받을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사건, 아브라함 불러다가 모든 일들이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전능한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서는 하나님의 욥기가 전능성. 그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자비성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이시다.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섭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맥입니다. 이걸 확증시키기 위한 속성과 존재, 이 두 가지. 이게 다 여호와를 깨달아 알. 어떻게?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런 5가지 5대 속성을 지니고 있으신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왜 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가치로운 밤을 잘 보내신 겁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베레아에서 바울이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니까 놀랐거든요. 안 들어보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 또 화려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신사적이지를 못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맞다, 믿자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확인해 보셔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바울의 말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한 거 내 이론이고 내 주장인 줄 아는 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오자마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셨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거 제가 찾아낸 거지.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다 보면 어렸을 때 그늘 밑에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 글자 찾기 놀이가 있어요. 땅덩어리에다가 이제 왜? 이렇게 써놓고 흙으로 덮어서 탁탁탁탁 넣어놓고 서로 찾습니다. 못 찾는 놈이 지는 거죠. 찾으면 이기는 거고. 성경에서 붙박혀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냥 찾아낸 거죠. 왜?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 왜 나는 살아야 되나? 이렇게 외로 접근한 제 삶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는 10대부터 참 궁금하게 많았어요. 왜? 이거 왜라는 질문이죠. 나는 어떻게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소원도 주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린 것 뿐이니까 정말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작업은 남아있는 겁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에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시간 진리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따라 함께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렇게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같이 믿고 같이 알아서 주님의 지체로서 한 몸 이루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